신명기 4장부터 우리 5장까지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주셨어요. 나중에 여기에 뭐가 더해지더라도 똑같은 이야기지요. 네. 이걸 다 싸잡아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언약 이렇게 얘기하죠. 혹은 또요 율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약, 율법. 근데 그 언약이나 율법에는 뭐가 있어요? 규례가 있고 명령이 있고 법도가 있는 겁니다. 자꾸 말로 하려니까요. 몽롱하세요? 벌써 졸려서? 얼려드려요? 거꾸로 한번 해보십시다. 이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우리에게 수여하신 맺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안 켜져. 죽을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제1당사자입니다. 조금씩 더 이제 확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언약의 제1당사자예요.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언약을 제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은혜인 이유는 그 언약을 제정하신 언약의 당사자이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통상적으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수준에서 맺어지는 건데, 언약을 하면, 계약을 하면 그 계약 당사자가 어떤 관계가 돼요? 대등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동등한 관계가 되는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이고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어있는 인간들과 언약을 맺는다는 건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간과 언약을 맺으셔서 언약의 제일 당사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이 언약은 뭐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낮아지심의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부정과 자기 비하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은 뭐다? 은혜다. 언약의 은혜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백성을 늘 가까이 하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자꾸 말로 해서 반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억에 남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제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입 다물고 있으면 나아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에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 언약은 공의입니다. 언약이 공의란 말은 그 언약의 제일 당사자인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자꾸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자꾸 말로 이야기하고 이해하고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언약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 또 다른 속성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질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고,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로 소멸하시는. 그래서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그 언약을 파기한 자들을 소멸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신 가운데서도 회복하시는 긍휼하신 분인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 되는 겁니다. 율법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면 이렇게 정리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제정하셨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이것을 어떻게 하고? 듣고 배우고 행하라 라는 거죠.
최종적인 목적은 행함입니다. 행함. 대충 너희가 뭐 통법으로 뭐 이런 거 말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들음에서 시작해요. 듣는 거, 듣는 태도, 잘 듣는가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그래서 그 명령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라고 하는 배움, 그리고 행함. 근데 이것이 행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네. 가감하지 말라 라는 말은 자의적인 해석을 하지 마라, 추측하지 말라 라는 말로도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킬 때 뭐 하지 말라고요? 자의적 해석 혹은 그럴 거야 라고 하는 추측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은 문자적으로 문법의 구조,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해석하는 겁니다. 조금씩 이제 더해가도 이해되시지요? 그리고 이 문법, 이 명령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는 진공 상태에서 행해야 하고 지켜야 할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서 그들이 듣고 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뭐 하지 말라고요? 혼합하거나 타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혼합하거나 타협하지 말아라. 그걸 지키긴 지키는데, 그래서 제가 늘 여러 번 얘기하는 것처럼 남 얘기하지 마라.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는데, 남들은 어떻게 하는데, 이런 얘기하지 마라. 그걸 본받겠다가 아니라 그냥 하는 얘기, 왜 쓸데없는 소리 하냐. 뭐 아무 의미 없는 말을 왜 하냐, 쓸데없이.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뭐 하고 싶은, 적당히 타협하고 싶은, 무언가를 혼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 아니냐. 교회의 타락은 어디서부터 생겨요? 혼합과 타협에서 생겨요. 듣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배우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지 말아라 라고 주의, 경고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듣고 배우고 행하라 라고 하신 목적이 뭐냐? 이것의 목적이 뭐예요? 첫째는 생명 주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영원히 지키도록 그 말씀이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이 되어서 그들이 믿음의 가계를 이루어가는, 계보를 똑같은 얘기예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그 기업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서의 기업을 영원히 보존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4장과 5장 다 정리잖아요. 그죠? 여기에 또 더해져야 될 게 있나요? 기억나는 거 있으면 빨리 얘기를 하세요. 없어요? 그러면 반만 기억하고 있는 거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게 어디예요? 그죠? 자꾸 반복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한다. 반드시 그래야 된다. 그런데 이 과정까지 가기 전에 너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어서 너희가 듣고 배우고 행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조심해야 될 또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지요?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조심하고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가 왜 문제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상 숭배란 하나님을 일단 뭐 하는 것? 형상화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먼저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하는 것? 제한하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실 때에 무엇으로만? 음성으로만, 아무런 형상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또 땅에 있는 사람의 형상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을 뭐 하지 마라?
형상화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또 다른 그 정말 중요한 경고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네, 수단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무엇으로?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마라라는 겁니다. 이 우상 숭배의 사실 뿌리입니다. 이걸 굉장히 금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영광을 우상에게 빼앗기는 것을 용납치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요? 질투하는 분이시고, 그 질투하는 분이 너희가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반드시 소멸할 거다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신뢰가 있었느냐, 정말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할 때 이것에 대한 증거 혹은 예로 뭘 이야기해요? 네, 바알볼 사건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이 역사를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어떻게 된 진멸된 사건을 잊지 말라예요. 잊지 말아라. 굉장히 중요하게 경고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악해서 왜 자꾸 지나간 얘기 또 하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잊지 마라. 기억해야 한다. 되새겨야 한다. 경고를 삼아야 한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엇하지 않으므로, 행하지 않으므로, 지키지 않으므로 진멸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는 그와 같은 길을 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명령과 법도의 가장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십계명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임하셔서 두 돌판을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법에 무엇을? 정신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거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뭐라고요? 법의 정신, 율법의 정신, 언약의 정신. 예. 법의 정신이라고 쓰지만 사실은 그것이 언약의 정신이에요. 언약의 정신. 언약의 정신이 뭐예요? 언약을 맺으면 어때야 돼요? 서로 그 언약에 신실해야 돼요. 그죠? 언약에 신실해야 돼요. 근데 신명기가 이야기하는 언약의 정신은 신실함이 아니에요.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자꾸 얘기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입을 굳게 다물고 계시지 마십시오. 자꾸 떠들어야 됩니다. 제가 피곤하지만 이렇게 서서 안 조는 이유가 뭐예요? 말하기 때문이에요. 말하는데도 졸면 이건 치매야. 그죠? 그럼 진짜 이건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눈 뜨고 말하면서 졸아. 잘 모셔야 돼요. 율법의 정신이 뭐냐? 이제 다른 소리 하면 안 돼요.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갖다 대려고 그래도 좀 비슷한 거라도 갖다 대야지, 아무거나 갖다 댄다고 이게 또 해결이 되는 건 아니에요.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왜 사랑이에요? 그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율법을 세우신 정신이기 때문에, 목적이 아니라 정신이기 때문에. 율법을 세운 정신이에요. 우리가 약속을 할 때는 신뢰하고 쌍방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약속을 합니다. 집을 계약해요. 왜 계약하지요? 서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왜 하는지 모르고 하세요, 그냥?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이 날짜까지는 집을 비워주셔야 됩니다. 이 날짜까지는 잔금을 주셔야 제가 다른 집 가는데 손해가 없어요.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 언약을 세우신 목적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서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언약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신 법의 정신이 뭐예요? 언약의 정신은 사랑이에요. 이거를 안 가르친 거예요. 안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십계명 지켜, 율법 지켜, 계명 지켜 그러면 어떻게 생각되는 거예요? 힘들어, 어려워, 이걸 어떻게 지켜? 이런 거지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법을 왜 지켜요? 그게 뭐예요?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복 주세요 뭐 이런 기도 할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시는 모든 법의 정신을 총망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첫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까? 뒤에 7장까지 가지 않았지만 이미 이 부분에서 정리가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 스스로 낮아지셨기 때문이에요. 말로 자꾸 하시려니까 뭐 말하는 게 이렇게 어렵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무엇에 대한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잘 정리하셔야 돼요. 나중에 딴소리 하면 안 돼요.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그 언약을 지켜야 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십니까? 아멘을 안 하는 사람은 뭐 다 지옥 가시고,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좀 하세요. 방언하게 하지 말고 아멘 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아멘도 안 할 건데 교회는 뭐하러 와요? 오지 마세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테니까 오지 마세요. 와서 나 열받게 하지 말고 오지 마세요. 그 진짜로 안 와. 안 오는 게 낫겠어? 와서 아멘 하는 게 낫겠어? 뭘 또 아멘이야 지금? 와서 아멘. 와서는 내가 못 들었어. 와서 아멘. 적용을 참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꼭 그런 거지 뭐. 엄마가 야 이놈 기집애야 나가 그러면 진짜로 나가는 거죠? 짐 싸서. 왜 나가? 엄마가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지옥에 가도 제일 뜨거운 데 갈아주. 나가라는 말이냐 그게. 나 교회에 이런 사람 너무 많아서 내가 아주 그게 나가라는 말이냐 이 화상아. 목사님이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나가라는 말이냐고. 목사님이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그러면 나가야지 뭐.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입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선불이에요. 선불. 뭘 또 아멘이야. 아멘은 하나님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로마서는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지금 아멘을 해야 되는 거야. 아유 어느 타이밍에 해야 될지도 몰라서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럼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닌데 왜 율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예요.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되고 계명을 지켜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죄인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땅히 그런 은혜를 입었다라고 떠들면서 그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그런 은혜를 받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근데 이게 참 계명이 그런 거예요. 제가 이거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이렇게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는 것 같아요? 사랑을 구걸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나만 봐줘, 나만 사랑해줘, 나를 기억해줘, 나만 만나러 와야 돼, 뭐 이런 거죠. 이쯤 되면 스토커죠. 근데 여러분들은 고민 안 해도 돼요. 평생 그렇게 따라다니는 남자가 없었어. 그지? 그런 남자가 없었잖아. 그냥 나이 들어서 이놈의 새끼 아니면 내가 그냥 평생 독신의 은사도 없는데 혼자 살아야 될 거다. 그래가지고 결혼한 거지. 무슨 뭐 주승환 집사님이 어디 갔어? 평생 따라다니면서 나만 만나줘. 저기 계시네. 나만 만나줘. 나만 쳐다봐. 왜 다른 남자 쳐다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지. 그지? 없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누구 욕하는 거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왜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래야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네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존재였으면 좋겠어? 좀 존경받는 존재, 품격 있는 존재였으면 좋겠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품위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데 정말 뭐 소위 말하는 네 가지가 없고 품위가 없고 천박하면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영화 제목 잘못 얘기해서 혼났잖아요. 귀여운 연인을 사관과 신사라고 그래가지고 막 눈을 크게 뜨면서 뭐 이랬잖아요. 고상하고 품이 있어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온 천하와 역사의 홀로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어때야 돼요? 품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예의가 없고 무례하고 뭐 이렇다면 고민해 봐야 돼.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좀 품격이 있어야 돼요. 품이 있어지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 귀여운 여인의 그런 장면이 나와요. 저녁 식사 함께 하러 가자고 그랬는데 옷 사러 갔다 쫓겨나거든요. 명품 매장에 갔다가. 그래서 하여튼 옷을 구해 입으면서 그 호텔 지배인에게 식사 여절을 그 여자가 배워요. 될 만한 여자인 거죠. 왜 식사 여절을 배워요? 자기가 가야 할 자리가 품이 있는 자리고 자기와 함께 가는 남자를 우습게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록 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자지만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맞게 행동하기 위해서 식사 예절을 배워요. 근데 테이블에 앉았는데 어때요? 포크가 너무 많잖아요. 나이프가 너무 많잖아요. 집에서 먹던 것처럼 턱 깨고 앉았는데 그러면 안 된대잖아요. 품위 있게 행동해야 된대잖아요. 돈 많은 남자의 그것도 뭐 계약이죠. 돈에 팔려서 그런 관계를 갖고 있지만 그래도 그 남자의 품위에 걸맞게 행동하려고 그 여자는 노력하는데 우리는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어떻게 그렇게 무례할 수 있나? 어떻게 그렇게 천박할 수 있나? 그런 고민을 마땅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청바지 입고 반바지 입고 다닐 때는 막 그렇게 하지만 이렇게 정장을 차려 입을 때는 그렇게 막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하고 13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제가 정장 이렇게 차려 입었는데 신발을 정장화가 아니라 캐주얼화를 신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못 보셨을 거리요? 그렇게 안 입으니까요. 안 신으니까요. 정장을 했는데 제가 색깔 있는 양말 신는 거 보셨나요? 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왜요? 어울리지 않잖아요. 정장을 했으면 신는 구두도 또 양말도 그 옷에 어울려야 되잖아요. 제가 타이 매면 항상 거의 타이핀을 해요. 왜 하냐면 식사하다가 타이가 음식에 빠질까봐. 제가 이렇게 정장 입으면서 넥타이 느슨하게 풀르고 뭐 이런 거 보셨나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조금 아까도 거울 보니까 머리가 이렇게 주일날 제가 비스랑 갖고 다녀서 물 묻혀가지고 손가락으로 막 이러고 왔거든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고, 세상은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왜 가족 구원이 어려운지 아세요? 왜 전도 대상자 가족 작정하지 말라고 제가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의 언어나 삶의 태도가 고쳐지지 않는 한 가족 전도는 안 돼요. 왜? 내 삶에 가장 추하고 가장 못돼 처먹고 가장 강팍하고 완악한 모습을 보는 게 누군데요? 가족인데요. 그 사람이 날 보고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그러니 가족을 전도 대상자로 작정하려면, 아내가 남편을 전도 대상자로 작정하려면 그 남편을 마귀로 보지 말고 그 남편에게 가장 사랑받는 여자가 돼야 돼요. 그거 아니면 작정하면 안 돼요. 가장 사랑받는 여자, 가장 우아한 여자. 그래서 내가 이 여자 말이라면 내가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 뭐 이렇게 되지 않으면 남편 작정하지 마세요. 진두정 집사님 큰일 났네. 가족 구원이 안 되는 이유가 기도 안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생또라이라도 남들 앞에서는 방구 안 끼잖아. 물론 우리가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계속 이렇게 그러잖아요. 근데 집에서는요, 이불 속에서도 막 끼잖아. 막 그냥 아주 그냥 죽여버리고 싶어. 아주 그냥. 작정한다고 이건 해결되는 일이 아니에요. 왜 가족을 작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를 떠나 있고 믿음을 떠나 있는 사람은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늘 느슨하게 풀려 있고, 늘 정갈하지 못하고, 늘 반듯하지 않은 내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가족을 구원할 거냐? 가족 구원하려면요,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돼요. 엄선영 집사님은 이제 아버지를 작정했으니까 아버지 말에 무조건 다 순종해야 돼. 그래서 일단 내가 내 가족을 모호하지 않으면, 감동시키지 않으면 가족 구원은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작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되지도 않을 짓 하지 마라. 남편 구원해 주세요, 뭐 아이들 구원해 주세요, 그거 안 돼요. 내가 정말 남편을 작정해서 구원하려고 하면 남편이 나를 어떻게 봐야 돼요? 우러러보고 존경스럽게 볼 수 있게 만들어야 그가 내 말을 듣고 예수께로 나오지. 남편이 그냥 입만 열면 야 이 바보 같은 게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고 뭐 이런, 진두정 집사 그렇다는 건 아니야. 이런데 그 남편이 교회 나오겠냐고요? 뭔 좀 품위가 있고 위엄이 있고 기품이 있어야 내가 전도해서 뭐 예수 믿지. 남편이 야 살 좀 빼라 뭐 이런데 그 부인의 전도를 받고 남편이 나오겠어요? 야 좀 맨날 누워있지 말고 운동 좀 해라, 좀 이렇게 게으르게 살지 말고, 이런 얘기하는데 그 남편이, 부인이 교회 한번 가자 그런다고 가겠냐고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가족 구원이에요. 그게 되냐고? 안 되지. 생판 모르는 사람은 내가 원래 그렇게 생겼는 줄 아니까, 그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언약을 지키면 지혜로워지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보면서 야 이 돌머리야, 너 왜 그것도 모르냐, 이런 소리 들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야. 좀 살 좀 빼라, 이런 소리 들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좀 운동 좀 해라 이러면 진동 집사님 좋겠다. 뺄 살이 없어서. 특정 부위에만 있나? 웃는 사람은 뭐야 지금? 그래서 가족 구원 작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뭐 남편 뭐 이렇게 해요. 근데 내가 봐도, 미안하지만 내가 봐도 그건 안 돼. 솔직하게 그래야 되는, 남편이고 아내고 같이 살아도 독립된 인격으로 남편은 아내에게 존중받을 수 있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정말 사랑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 가장 존경스러운 사람이 돼야 그 말에 뭐가 있어요? 힘이 있고 권위가 있지요. 자기 관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 뭐 구원해 주세요 기도한다고 이게 되겠냐고요.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 말 잘 들어. 아버지가 감동하게. 우리 딸이 심청이를 싸다귀를 때려. 선영아, 네 이름을 심청이로 줘야 될 것 같아. 내가 네 소원이면 뭐든지 다 해주마. 뭐 이래야지. 심청이는 임당수에 뛰어들었다는데. 응? 그렇다고 또 내일 아침에 뉴스에 나오긴 하지 말고 뭐 소양삼교에서 뛰었다 뭐 이런 거. 소양삼교에서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뛰어내린다고 해서 아버지가 전혀 감동이 안 돼. 그런 거 하지 마요. 그래서 제가 가족 작정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 가족 구원은 작정해서 될 일이 아니다. 너의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가족 구원은 이게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한 가족 구원은 요원하다. 애들한테 애들 구원해놓고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러면 그 딸이 나오겠어요? 교회를 안 나오지. 나 혼자 지옥 갈 거야 이러고 덤비지. 가족권이 제일 힘든 거야. 가족권이 제일 힘들어. 이웃 사랑을 왜 해야 되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존재를 먼저 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위엄을 뭘 통해서?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보게 하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줘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당신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너무 잘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다음 주부터 저녁 찬양 예배 안 와. 왜 안 하니까 남편한테 잘해주라고 해서 밥 차려주고 있대. 아유, 이 밥통 같은 화상아.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또 그런 아주 쿠쿠 같은 사람들이 많아.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당신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 난 당신한테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당신이 아랑드롱 닮아서야 뭐 이런 얘기 하지 마. 아랑드롱 아나? 아랑드롱 알지? 많이 살았구나. 아랑드롱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가 내가 당신을 위해 헌신하게 한다. 뭐 이래야지요. 남편 보고 마귀 새끼라고 그러는데 그 마귀 새끼가 교회로 오겠어요? 마귀 새끼는 절대 교회를 못 와요. 마귀 새끼가 교회 오면 교회가 마귀 소굴이 되는 거야. 그러지 말라고요. 남편 빨리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지 마세요. 어찌 보면 그 남편이 교회 안 나오게 하는 1등 공신이 누군데요? 나일 수 있는데요.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십계명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의 정신인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 얘기가 이제 7장에 나와요. 7장에. 하나님이 언약의 제일 당사자로 나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다. 귀한 거다. 그리고 십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십계명의 서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언약의 현재성, 항상성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이 언약은 너희 조상들과 맺은 게 아니라 오늘 지금 누구와? 너희와 맺은 것이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뭐라고요? 언약의 당사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당사자라면 우리는 그 언약의 제2 당사자예요. 조금씩 이렇게 더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제정자이시고 우리는 그 언약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언약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뭐다?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의 제2당사자로 참여할 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어느 타이밍에 할 줄 모르니까 역시 오른손 왼손. 자,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오른손은 아멘. 시작. 왼손은 역시 똑똑해. 학교 때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 우리가 그냥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녔을 텐데.
그 두 개를 다 들면 아멘 할렐루야지. 아유, 세상에 사람들이. 아, 시차를 두고 이렇게 하면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재밌겠는데. 정기훈 수련회 가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십계명의 서론에 이 언약은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와 맺은 거다, 우리 조상과 맺은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6장에 와서 이 언약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어떻게 가르쳐요? 부지런히가 아니라 이 언약은 너와 하나님이 맺은 거다. 유진아, 떠들지 마. 죽을래? 박유진, 대답을 해. 대답을 이놈 새끼가. 박유진, 대답을 하려니까 왜 손을 들어도 공산당이야? 저기 좌파인가 봐 저게. 박유진, 아버지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 아버지라고 부르지.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 그럼 쉽게 너 아까 기도할 때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그래야지. 저 족보도 몰라. 야, 아버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너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돼? 어? 대답을 못하네 저게. 그러니까 이제 엄선영 집사가 아버지를 전도해서 교회로 왔어요. 엄선이가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뭘 또 아멘이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아버지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기도했으니까 엄선영 집사 아버지가 옆에 있다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형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해 안 되세요? 되잖아요. 그런 일이 없죠. 왜 없어요? 우리 모두가 언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놀라서 대답을 못해. 이게 언약의 당사자라는 거예요. 엄선영 집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도 엄선영 집사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형님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유는, 그지? 모든 사람이 다 언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이에요.